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관점일까?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나의 구원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간증이 뭐냐?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내 관점에서 일어난 나의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서는 간증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구원 이야기인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기 전에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시시한 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는 연예인의 간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 이 우주 속에서 나의 시작과 나의 구원과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의 구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스페인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둬요. 이제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스페인을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스페인을 선교하려면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스페인 선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책이기 이전에 선교에 관한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가진 복음과 자기가 가진 복음의 차이가 없음을 설명했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설명했어요.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 나게 하기 위해서 선교 편지를 쓰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듯이 로마 교회에게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 계획을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정 가운데 그 구원 역사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8장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9장에서 11장은 바울이 설명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9장에서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11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래서 켈빈주의에서 유명한 만물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성과 인간의 죄성과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설명해 가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탄생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팍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에 그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맨 마지막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15장 부분에 공동체 속에,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약자와 강자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그리고 16장에는 로마 교회의 명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은 사상이 인간의 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상이 아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절 4절에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다음 말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이해해, 전체 로마서 16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는 예수 복음, 그리고 구원, 몸, 예배, 공동체 이렇게 흘러가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복음, 구원, 몸, 예배,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로마서의 키워드의 주제예요. 제가 교회에서 로마서를 3년 주일날 3년가량 설교했는데 정말 여름에 교인들이, 여러분 이민교회 교인들 얼마나 고생해요. 로마서 2장 3장 죄성을 설명하면서요, 여름에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주일날 온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독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설교할 때 정말 밤에 들어가서 내가 뭐하고 오늘 왔나, 정말 미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강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하고 같지는 않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죄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년 강의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참 미안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구원, 몸, 그리고 짐, 사명 이렇게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이제 그게 제 질문이에요. 가끔 목사님 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구원의 인식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꼭 인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인식하지 않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지? 몰랐지? 그리고 문 한쪽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때 알려주시는 건가? 도대체 구원은 인식하는 거고 사는 건가? 아니면 인식 안 해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는데도 가보니까 구원 받았더라 이러는 건가? 전 소설가 중에
김훈 씨의 소설을 참 좋아해요. 제가 김훈 씨의 소설은 거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글은 남성적이에요. 그리고 문체가 간결해요. 지저분하게 길지 않아요. 아주 간결해요. 남한선성이라는 소설에서 청나라 장군이 조선에 이제 침공을 하죠. 그래서 남한선성 이제 앞에 서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장군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딱 남한산성 그쪽을 딱 바라보면서 바람이 팍 부는데 그 장군이 딱 한마디 합니다.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근데 조선의 겨울은 차다. 이걸 제가 목양실에서 그 남한산성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민자로 제가 한국을 떠나서 그 남한산성에서 불던 그 바람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결혼하고 남한산성에서 살았거든요. 은행동이라고 아버지가 집을 얻어줘서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을 처음 했어요. 학교가 이제 영희 이제 수지 그쪽에서 버스가 와서 거기서 이제 총신을 졸업했는데 그 겨울에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가는 길에 남한산성에서 바람이 불면 그렇게 추워요. 근데 목양실에서 조선의 겨울은 차다 이 문장을 읽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분 바람이 목양실에 확 부는 것 같아요.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그래서 김훈씨 소설이 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남한산성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소설이 흑산이라는 소설입니다. 흑산은 흑산반도의 준말인데 이 소설은 유교가 지배하던 땅에 조선 땅에 천주교를 통해서 신앙을 얻은 사람들의 순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자는 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의 무대인 흑산도를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곳에 순교지, 천주교 순교지를 방문합니다.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 사악한 종교를 믿다가 죽은 죄인들의 생애와 그들의 신문 기록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죽은 순교자의 수가 10,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소설 후기의 저자는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그 순교한 사람들의 기록과 신문 기록과 그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나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 피 흘리면서 나아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나는 여기서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자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간 옛시대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소설을 쭉 읽으면서 신앙 문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작가는 정약용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약용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리가 그 청을 받아주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약용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 도성 쪽에 날이 저물고 서강 쪽의 하늘은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은 자의 기쁨이 피어나 있었다. 저자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을 믿고 죽어간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종말이 가까우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은 너무 확실하게 천국의 존재가 믿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천국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걸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고 딱 한 번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인식이 안 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그런 문제를 묻고 그러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물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데 실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방 가서 제일 답답한 양반이 마누라 죽으면 치마법 잡고 올라가면 되죠, 목사님. 뭐 평생 같이 살았는데 마누라가 나 혼자 두고 가겠어요? 마누라 죽을 때 같이 하나님 날 봐주시겠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니 표 하나 가지고 하나 들어가지. 아니 구원이 가족권이에요, 무슨?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로마서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기 때문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학자들에 따라서 많게는 99번, 적게는 87번 성령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만 성령이 몇 번 언급되느냐?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말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9번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이전에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에 관한 것이 몇 번 나오느냐? 성령에 관한 것이 4번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 안에만 성령에 관한 것이 19번 나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100번이 안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성령에 관한 것이 그렇게 깊은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 8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외하고는 성령이 하시는 깊은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8장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2가지 얘기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얘기해 주는데 또 한 가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걸 내 속사람이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고 16절에는 성령이 그 다음 말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9장 1절에 로마서 9장 1절에 가면 영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양심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절에 보면 내 양심이라는 말로 그 영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았는지 네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과 함께 내 양심이 그것을 알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성령이 증거하고 자기 양심이 아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뭘 그거 갖고 고민하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양심과 함께 네가 안다. 네가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제가 부목사 때요. 그때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남희 씨라고 이러면 아세요? 떠나보면 알 거야. 그 노래 부른 미국에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코수염 나고 떠나보면 알 거야. 그런 노래를 마당에서 부르는데 얘가 오늘 없어진 거예요. 떠나보면 안다고 노래 부르더니 오늘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신방한테 난리가 났어요. 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정말 버선발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막 동네에 막 머리 흩날리고 달리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어디서 찾았냐면 전철역에서 찾았어요. 신림 전철역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흩어져가지고 다 걔를 찾으러 다녀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골목에서 이제 저희 집이 안쪽에 있었고 골목이 길게 있었는데 애가 저쪽에서 오는데요. 날 보더니요. 그 골목 저쪽에서부터 뛰면서 아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직도 그 장면을 못 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을 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분명하게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추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증거되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내 인생의 위대한 변화인데요. 하나님의 얼마나 구원의 큰 역사인데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성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간수장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의 재림이 믿어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슈는 우리가 물어야 할 이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는 구원을 다뤄요. 참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다뤄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이 두 번째 파트, 이 몸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구원의 수동성과 구원의 능동성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한 단면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얻는데 무슨 조그만의 노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얻어지는 믿어지는 그 믿음은 인간이 생성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에요. 신의 성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수동성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수동성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쪽에서 구원의 능동성이 발휘돼요. 그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나한테 온 다음에 내 안에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나의 죄성과 싸우고 그 투쟁이 일어날 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게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구원의 그걸 능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말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의 능동성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죄와 싸우는 구원의 능동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이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이 이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데만 있지 않냐고 몸으로 나타나요.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손과 나의 입과 나의 눈, 온 육체 속에 구원의 빛이 확 비치면서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전에는 죄를 짓고 자기를 쫓아 살았는데 이 몸으로 의를 쫓고 이 손과 눈과 나 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구원의 능동성이에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다 설명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섭립하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놀라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고 자기가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지금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바디를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게 거의 다 복수예요. 그래서 켈빈이 주석가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몸은 우리 신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아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몸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몸의 주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목사님,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이 안 죽잖아요. 육신대로 살아도.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근데 살아있잖아 이미. 그 다음 말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고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 없고 사막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로 비유해요. 관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있어요. 그 관계는 안 끊어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으면서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내일 일부 예배 설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 삶이 완전히 죽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죽고 부인은 부인대로 죽고 자기는 자기대로 죽은 거예요.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잃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의 고질화된 습관은 의지력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 안에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정령 영으로 되는 일이다. 이 말은 육신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나를 드려질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은 당신을 강제로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성령이 절대로 모가지를 끌고 동물을 때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강제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계속 자기를 드리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력이 왕성하게 지는 거예요. 그게 몸의 신비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가 얘기하는 몸의 신학이에요. 이제 세 번째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펴볼 것은 짐입니다. 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나의 몸속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내 몸으로 주님의 고난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도 이해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꾸 본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처럼 구원을 받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인데 제임스 패커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 그걸 어떻게 정의했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새 생명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 그게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력이다. 그렇게 생각해. 제가 한국 영화 본 것 중에 제목은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개울가에서 나눈 대화가 하나 생각나요.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뚝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봐요. 저만큼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우리 저 다리 말고 개울을 한번 건너가 볼까?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울을 물로 건너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우리 건너가 볼까? 그리고 둘이 이제 옷을 이렇게 접어요. 바지를 접고 가는데 애가 그 개울을 건너가면서 물살이 있으니까 픽 하고 쓰러지고 가다 또 픽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거기 잠깐 있어라. 그러니 아버지가 가요. 가더니 자기가 돌을 하나 탁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돌을 하나 딱 들어요. 그러면서 애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있으니까 물결이 내려와도 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건너가면서 뒤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질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져라. 그러니까 걔도 큰 돌을 져요. 그러니까 둘이 돌을 지고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돌이 무거울지는 모르지만 이 돌을 지고 있으면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너 다음에 개울 건널 때 돌 지고 건너. 그렇게 하고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짐지기 싫어해요. 근데 짐이 없으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요. 근데 짐을 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있으면 세상 물결에 절대로 안 떠내려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요, 출애굽기에 보면 돌비 2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은 돌까지 다 준비하시고 돌 위에다 직접 이름을 다, 이 기록을 다 하셔서 십계명을 주셔요. 근데 두 번째 돌비를, 첫 번째가 깨지고 두 번째 돌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만들어서 지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시키지 말고 누구한테도 시키지 말고 네가 그 돌을 지고 내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두 번째 돌비를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얘기예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짐이다, 져라 그러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지어진 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간증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제 아버지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려서 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예수님을 제 개인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공부는 지가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마치 나는 통장 잔고에 제로고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참 수억 대의 돈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둔 사람들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서 배운 신앙교육,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밑에서 자란 그 재산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모태신앙에 있으면서도 그걸 짐으로 여기고 그걸 축복으로 못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느낌은 그랬어요. 돼지에게 있는 진주 같은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항상 그게 제 마음에 부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아들과 딸들에게는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느꼈던 이 emptiness, 이거는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남들에게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더 얻을까 그래서 제때에 기도하려고 참 많이 애는 썼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 제일 무서운 게 나는 침바람이나 이 춤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국 바람이 참 난 무섭다고 생각해요. 부목으로 있을 때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한 9년 정도 되니까 가서 유학을 한번 준비해라 그래서 부목사 때 한번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때 와서 잠깐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이 좀 들어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목사님을 좀 섬기다가 그 다음에 또 담임이 돼서 청빙 받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한 6년, 5년 반, 6년 담임하면서 계속 미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참 쉬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목사님을 교육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을 못 모셔서 3년 동안 참 교회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청빙 광고를 보고 제가 청빙을 응시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2사람인가 뽑아서 이제 저를 면접을 해서 유력하게 면접했는데 가보니까 청빙위원이 한 10서너 분 계셨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벌써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들이 한쪽은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그 애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가족 사진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로 이제 서 있는데 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오기 전에요. 제가 매일 경건의 일기를 하는데 경건의 일기를 딱 하는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 했던 이 요나서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밤낮을 물속에 있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큐티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치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널 위해서 준비하셨다. 둘째, 근데 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다. 셋째, 네가 3년은 고생할 거다. 그 3가지가 딱 큐티에서 나와요. 근데 그 큐티 딱 끝나고 나니까 필라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파워를 잡았습니다. 전화하신 장로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좀 더 많아서 목사님 우리가 파워를 잡아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목사님은 설교 목사님인데 저쪽에서 데려올 분이 아니라 가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저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한국에서 오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끝나고 나고 그 전화 받고 나서 정말 요나 뱃속에 뭔가를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민교회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교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세월에 힘든 세월을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14년 이제 지나면서요, 제 생애에서 가장 순수하게 목회했던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순수하게 생각했던, 행복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제가 행복하지만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가장 순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가 다 정리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생기고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 그분들이 나한테 스승이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목회자로 성장했다는 거,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짐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벗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나는 내가 이 짐을 지면 하나님이 이 짐의 값을 나한테도 주시지만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아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회자를 삼아주시고 설교자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짐을 지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교우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늙어가는 게 행복해요. 서울 가면 대접받죠. 지금도 가면 친구들이 좋은 큰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고 좋죠. 근데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민자들과 함께 손잡고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지면서 짐을 지고 가면서 제가 사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짐 때문에.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이 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벗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나한테 복이에요. 그 복을 잘 지고 걸어가서 주님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성숙되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사람 되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처럼, 제 작은 간증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귀한 짐인가를 인식하시고 구원과 몸, 짐을 잘 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 무덤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온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짐을 지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한인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에 짐을 지고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남은 2번의 설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